말씀 가지고 30절 말씀에 보면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 공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들이 뭘 가까이 하게 되느냐? 우상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에 뭘 가까이 하게 됩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지요. 그들이 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그리워하게 될까요? 고향이지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상황은 자꾸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지요. 그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희망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나그네 인생길은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고된 인생길이죠.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 현실에 집착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현실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현실에 집착하지 마라. 내 상황을 보지 마라. 그것 보고 살면 나에게 있던 힘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찬 불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지금 불평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인들의 불평이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27절에서 두 가지로 불평하고 있죠. 하나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른 채 하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송사, 원통함입니다. 원통함.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의 원통함, 나의 이 아픈 마음, 원통함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신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될까요? 현실만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현실만 보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고쳐야 될 단어 가운데 죽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좋아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죽겠다. 미워도 죽겠다. 싫어 죽겠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현실을 바라보니까 죽을 일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괴로움만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살면 안 돼요. 구약에 모세가 호렙산 불꽃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길이 어떠해야 될까요? 평안해야 되겠죠. 순탄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부름받은 시작부터 어려웠어요. 모세 앞을 가로막는 강팍한 바로왕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발견했던 게 뭐냐 하면 자신의 무능함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앞이 캄캄하고 사람의 계획 앞에는 참담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뭐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를 걷습니까?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바람과 바다를 볼 때 빠졌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라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오라 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바람과 바다를 봄으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현실을 보고 세상만 보면 빠져들어가요. 세상에 빠져들어요.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에 집착하며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시기에 국한되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땅끝까지 뭐 하시니? 창조하시니다.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창조 사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손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알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뭐 하신다?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나와 관련해서 알아야 돼요. 나와 관련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 나의 능력. 그가 능력자, 그냥 능력자가 아니라 나의 능력자가 되신다. 그냥 인도자가 아니라 누구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심을 알라. 예?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능력자이시, 나의 인도자이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아버지시니 그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런 비굴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으려면 복음로를 적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의 통로, 그 복의 복음로를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로를 빼앗기지 않은 자예요. 구약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구할 때 응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금방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려고 했더니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바사 왕국이 가로막았어요. 며칠 동안 22일 동안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야 백성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엘이 와서 도왔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다. 하나님의 응답, 이 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악한 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 삶에 막힘이 없는가를 살펴야 돼요. 아무리 수도관이 있어도요, 수도관이 막히면 신선한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멀쩡하다가 왜 쓰러집니까? 혈관이 뭐하니까? 막히니까 그런 거예요. 막히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막히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 막힘이 없는가? 그걸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이 나오고 귀가 나오지요. 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귀는 들을 수 있는 능력, 듣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죄악에 빠진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너희 죄악이라고 말했죠. 너희 죄악.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커튼, 담, 그런 의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에요.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에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면 빛이 비칩니다. 얼굴을 드러내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캄캄한 흑암이 되고 맙니다. 어두울 때는 악한 세력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은 죄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캄캄한 흑암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복이지만 뵙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얼굴을 가리신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뭐하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힘이 없어야 된다. 막힘이 없어야 된다.
힘이 없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새 힘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자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 이 말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앙망한다. 앙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앙망. 이 말의 뜻이 다양합니다. 간절히 바라본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쳐다본다. 기대한다. 함께 묵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앙망, 함께 묵는다. 여러분, 상대방을 얼마나 갈망했으면 생각 속에서 나와 상대방을 함께 묵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묶이면 결국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로 앙망한다, 하나로 묶으면 그때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생긴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로 묶어라. 동일한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라. 하나로 묶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체육대회 하다 보면 꼭 종목 가운데 하나씩 포함되는 게 뭐냐? 2인 삼각 경기를 하죠. 두 사람이 발목을 같이 묶어요. 발목을 묶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 둘 발이 딱 맞아야 잘 달려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 지 멋대로 발을 내딛다 보면요 조금 더 전진이 안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다쳐요. 하나로 묶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져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시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묶여져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더 믿습니까? 정신분석학, 상담 심리학,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정보의 기술이 통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누구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정도까지는 참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 100년 정도는 참 급성장,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살기가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에서 처음에 집회한다 하면 쫓아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예배도 잘 참석 안 해요. 집회도 참석 안 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망해봐야 되는구나. 좀 어려워져야 되겠구나. 좀 어려워져야 하나님께 매달리겠구나.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있고 풍요롭고 한여름도 겨울처럼 시원하게 지내고 한겨울도 여름처럼 반팔로 살고 이런 시대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망하는 길이구나. 망해봐야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살기 좋을 때, 망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가끔 방송에 보면 비행기 사고가 있죠. 비행기 사고. 비행기 사고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공항에서 뜰 때, 이륙할 때하고 또다시 내려앉을 때, 착륙할 때 비행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그때를 마의 11분이라고 하죠. 마의 11분. 이륙하는 시간 3분. 착륙하는 시간 8분. 그래서 그 11분을 마의 11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실제 항공사고의 74%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광주입니까? 비행사고가 있었죠? 어딥니까?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뭐 철새 때문에도 있지만은 착륙할 때인 거예요. 예. 착륙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할 때 연료를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비행기의 연료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이륙할 때입니다. 땅에서 이제 하늘로 떠오를 때,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떠오르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시작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멀는다. 새 힘을 얻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공급받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집착하지 마라. 현실에 집착하지 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은혜 충만함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